네, 요즘처럼 이런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도 눈발이 휘날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강원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 남산 밑에 후암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시무룩한 얼굴로 저희 라브리에 나타났어요. 저는 무슨 우울증 환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찾아온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성경의 이적 기사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든지 예수님이 무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예수님이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믿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요,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서서히 성경의 이적 기사를 나는 하나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이걸 풀지 못하면 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요, 사실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어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 믿었고, 고등부 때도 회장하고 대학부 들어가서는 아주 교회 리더를 했어요. 이제 그런 청년인데, 이제 대학교에서 뭘 공부했다고요?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공대생이죠.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이성적으로는 더 이상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청년은요, 사실은 한 달 정도 공부하려고 왔는데 한 달이 모자라서 두 달, 석 달 이렇게 공부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고 에세이도 여러 편 썼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제 여러분 에세이라 그러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다닐 때 리포트 썼죠? 리포트. 그 리포트 하나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두 개, 세 개 쓰고도 해결이 잘 안 돼서 참 몇 달을 라브리에서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요. 도대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죠? 학생들이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대학생도 오고 대학원생도 오고 직장 다니던 청년들도 오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집에요.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는 청년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한 청년을 상담했는데 군에서 군종까지 했대요. 군종. 새벽기도 다니고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이 없을 때는 가끔 지도 설교하고 그랬던 청년인데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청년이 저희 집에 왔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국 학생들만 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미국 학생, 아프리카 학생. 이 사진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 사진이죠. 그죠? 러시아에서 온 학생 있나 여기는? 어제 저녁에는 제 평생에 처음 만나는 룩셈베르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인구 50만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온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현재 또 러시아에서 온 여학생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릴 때 예수님 잘 믿었대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못 믿겠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말이죠. 무슨 일이.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요. 여기 보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가치관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뭘 배우는가 이러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비합리적이다.
여러분, 신앙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다. 예. 교회 안에 미실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이 비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바울 사도가 베스도 각하라는 사람 만났을 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요,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혹시 그런 성경 읽어본 적 있으세요? 사도행전 2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What I am saying is reasonable 이라 그랬어요. reasonable이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에요. 믿습니까?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 체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머리가 자라면서 뭐가 오해가 생긴다고요? 이 초월적인 거, 신비적인 걸 믿으면 합리적일 수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나는 교리 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두 기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단히 미안하게도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런 초월적인 기둥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체험, 방언한 체험, 병이 나은 체험, 이런 이 초월적 기둥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합리적 기둥, 다시 말하면 교리적 기둥은 너무 가느다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슨 소리 하면 넘어가 버려요. 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과학과 수학, 철학 공부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쪽 신비적 기둥은 너무 많이 키웠고 이쪽 기둥은 뭐라고요? 가느다란 꼬챙이처럼 약한 거예요. 밀면 집이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 하나만 있는 집이 튼튼할까요? 반대로 너무 기독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리적으로만 배우고 아무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는 건 많이 아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살짝 바람이 불면 뭐라고요? 그것도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기둥이 다 튼튼하게 똑바로 서야 돼요.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바로 잘못된 이런 전제, 하나만 있으면 된다든지, 그 청년 같은 경우 신비적 기둥은 좋았는데 이쪽 뭐라고요? 교리적 기둥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학교에서.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 대학교 안에 잘못된 공부 방법이 팽배하다는 걸 모르고 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한번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주실래요? 시작.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나 반기독교인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 베버, 뒤르갱, 프로이드 같은 19세기 이론가들은 현대 대학교의 지성적 전통을 수립해 놓았다. 좋든 싫든 그들의 유산은 기독교인들의 연구를 진보시키는데 그 틀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틀 속에서 공부한다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그 공부 틀 속에 공부한다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부 비기독교인들이고요. 한편으로는요, 반기독교인들이에요.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심리학 공부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심리학 공부하면서 프로이드나 융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교육학 공부하면서 프로이드 없이 교육학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혹시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 여기 계십니까? 프로이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요, 비기독교인이고요.
어떤 면에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해 줬는데, 물론 우리는 프로이드한테 배울 것도 있습니다.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비판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을 수용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시대 정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마치 여기 누구죠? 어거스틴처럼 공부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렸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건데. 그런데 미안하게도요,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도 문제고 공부하는 방법이 비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저도 애가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하고 나이 들면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여기도 여기 우리 막내 아들이 왔고요. 우리 딸내미, 중간에 있던 딸내미는요, 공부하다가요, 어느 날, 아빠, 전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수 없겠어요. 걔는 서양 미술사를 공부했는데요. 서양 미술사는 더더구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비기독교적인 교수님들과 이론가들이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한테 4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도요,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요,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딸들을 공부 잘하라고 좋은 학교 보냈는데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거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학생, 청년들 키워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공부 잘하라고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공부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적인 것처럼, 반대인 것처럼 자꾸 가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미신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걸 그렇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교리적인 훈련을 시키느냐, 세계관적인 훈련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무장과 아무런 준비 없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그 지적으로 쇠뇌를 당한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의 고민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강의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네 번째는요, 신앙과 지식의 불일치 문제를 그냥 너무 오래 두면은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영적 분별력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죠. 내가 제일 아마 예수를 오래 믿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더 성숙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영적 분별력이 오히려 못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으냐. 솔직히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희 집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혹시 이 자리도 권사님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는데, 목사님, 예, 그랬더니 우리 집에 카펫을 살까요 말까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이 아마 웃으면 이게 담겨 있을 거예요. 아니, 평생 예수님 믿은 권사님이 그런 걸 왜 물어보나요, 그죠?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 청년들을요, 영적 분별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대학생 되면 잘할 줄 알죠? 또 나이 먹으면 더 잘 판단할 줄 알죠. 미안하게도요, 나이는 많이 먹고 예수는 점점 오래 믿었는데 영적 분별력은 처음 믿을 때랑 그대로든지 오히려 못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이적이나 여러 가지 내적 음성, 이너 보이스라 그러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우리의 판단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판단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치열한 고민이 없이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재미있는 세상이죠? 고민이 없는 세상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을 비워라. 생각하지 마라. 묻지 말고 믿으라.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없이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생각하지 말아요. 묻지도 말아요. 여기 한번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아이들 뭐 먹습니까? 젖이나 이유식 먹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예수를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알고 어려운 말씀도 들을 줄 알고 영적 분별력이 많이 자라야 돼요. 근데 뭘 사용을 안 하면요? 여기 보니까 지각을 사용을 안 해요. 여기 지각은 뭐 결석, 지각 이거 아닙니다. 지각이 뭘까요? 생각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보세요. By use of 뭐라고요? Reason, 이성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사용을 안 하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된다. 나이는 많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요? 생각을 사용하지 말아요. 마음을 비우래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영적인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신비적인 기둥과 두 번째는 교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튼튼한 이 이론적인 이 두 가지 기둥이 튼튼해야 되죠. 그런데 한쪽만 이게 튼튼하거나 한쪽만 튼튼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이단이 와도 넘어지고, 그죠? 요즘 그렇게 넘어지면 난 다행이겠는데요.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대학생 청년들.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막 키가 작다, 뚱뚱하다 이런 말만 들어도요. 후닥닥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걸 버티고 있을, 비바람에 버티고 있을 뭐라고요? 기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지금 공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러면 이런 미신들과 잘못된 가치관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미신들이 있는데요. 우리 세상에도 미신이 많죠. 어떤 미신이 많습니까? 이사할 때도 뭘 보죠? 세상 사람들은? 이사해도 되는지 무슨 그 미신을 보죠, 그죠? 뭐가 있느냐? 뭐가 입시 미신이 있죠. 입시 미신뿐만 아니라
결혼에도 온갖 미신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처녀 총각들은 온갖 미신을 조심하세요. 말도 마세요. 사업에도 미신이 있고 교육에도 미신이 있고. 근데 교회 안에도 온갖 미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 미신 중에 저는요 5가지만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들을 괴롭히는 미신 5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5적이라 그래요. 5적. 5가지 적이라 말이죠. 5가지 적. 첫 번째 미신입니다. 첫 번째 미신은요. 여기 보세요. 객관주의라는 미신입니다. 객관주의라는 미신. 객관주의는 뭔가 하면요. 구호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성경이고 공부는 공부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엘리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신앙은 신앙이고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공부는 공부다 이거죠. 어떤 집사님이나 아주 똑똑한 우리 어떤 그 사업가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은 사업이다. 장사는 장사다. 딱 2개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주의라는 미신인데요.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학교 가면 뭐라고요? 아무 소리,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고 공부 잘해서 아주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객관주의라는 미신이다. 2번째 미신 살펴봅니다. 2번째 미신.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주의 혹은 성경맹신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구호를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 공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 여기 배설물 되게 거룩하게 말해도 사실 뭐죠? 똥이다 이거죠.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 믿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건요, 요즘은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인에게 고무신을, 이 고무신을 뭐라 그러죠? 거꾸로 신는 애인이 생겼다든지, 혹은 친구한테 애인을 빼앗겼다든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이 나요. 성경밖에 없어. 신앙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는 세상의 공부와 이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죠? 이런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맹신주의. 성경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세상의 지식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신이 우리 요즘 영특한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서 안 배워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보거나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거나 한번 넘어지면 뭐라고요? 맞아. 성경이 최고야. 이건요, 요즘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신학교에 들어가 보거나 혹은 교회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뭐라고요? 세상에 공부도 할 건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제가 어릴 때는 더 심했고요. 아직도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는 미신 중에 미신인 것 같아요. 제가 미신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 세 번째는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을 다 공부합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성경으로 드레싱을 설정하는 거예요. 마치 우유에다가 물 부어서 마시듯이. 우유에다 물 부어서 마시면 맛있을까요? 맛없죠.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를 뭐라고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도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섞었다고요? 온갖 고린도의 플라톤 철학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걸 섞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치 비빔밥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비빔밥 만들 때 어떻게 하시죠? 실제로 뭘 넣으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뭐 넣으세요? 비빔밥 안에?
밥에다가 또요. 나물. 무슨 나물요?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뭐라고요? 뭐 계란. 오케이. 여기는요. 예? 고추장 넣어야죠. 고추장 없으면 맛없죠. 또요. 참기름. 예. 비빔밥 만들 때 그렇게 만들죠? 그것하고 똑같이요. 여러분,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공부할 때도요, 온갖 세상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없어요. 맛있다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드레싱을 해요? 성경으로 슬쩍 드레싱해서는 내 지식이 마치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제가 미신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미신?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래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비빔밥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밥을 내놓고요, 비볐지만요, 뭐가 들어가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마 우리 엄마들은 더 잘 아시죠. 콩나물, 이거는 시금치, 고사리 찾아낼 수 있죠? 계란. 혼합주의는요, 언제나요,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 중에요, 이거는 플라톤인지, 이거는 프로이드인지, 이거는 칼 융인지, 마르크스 사상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상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까지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비빔밥만 잘 팔리는 나라가 아니고 그 비빔밥보다 더 잘 팔리는 나라예요. 예? 비빔밥이 아니라 비빔밥보다 더 잘 팔리는, 뭐죠? 죽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요, 제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조화주의라고 합니다. 조화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치 엄마가 죽을 한 그릇 끓이셨는데 야채죽을 끓였어요. 그런데 죽그릇을 받아놓고 보면요, 엄마가 뭘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끓이신 분만 알아요. 우리 머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요, 불교적인 지식도 배우고 유교적인 것도 배우고 뭐 온갖 인본주의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는 그냥 섞는 게 아니고, 비빔밥은 섞었잖아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죽은 어떻게 해버려요? 끓이든지 완전히 믹서기에 갈아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배운 게 이게 부처님 말씀인지 공자님 말씀인지 이게 누구 말씀인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이거 누구 말씀 같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노자, 맞아, 노자, 도덕경, 노자, 그냥 마음을 비워라. 예,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거? 예. 스피노자도 그런 말 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저는 못 들었는데, 예, 스피노자. 또요. 부처님도 그런 말 했고요. 공자님도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써먹느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써먹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예수님 건지, 부처님 건지, 공자님 건지, 노자 건지 모르고 뭐라고요? 다 믹서기에 갈은 것처럼 뭐라고요?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서양은 주로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골라낼 수 있어요. 서양식 공부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건 누구의 사상, 이건 누구의 이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은 뭘 그런 걸 찾아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학자들 말이죠, 뭐 표절이다, 뭐 온갖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동양적 이 사고방식에서는요, 이게 소스라 그럴까, 이 뭘까요? 출처가 사실 굉장히 불분명해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왜? 다 믹서기에 갈았든지 죽 끓여놨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게 저는 아주 문제라고 봐요. 한번 봅시다. 이 홍일식 박사님 이야기를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은 유교식으로 하고 사고방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무당식으로 한다. 기독교인들도 별로예요. 여러분도 이러세요? 일상생활 할 때는 공자님식으로 사는 거예요. 너 몇 학번이냐? 너 몇 살이야? 우리 만나면 묻죠. 너 또 어떤 사람? 너 어디에서 왔어? 지역을 따져요.
굉장히 유교적인. 근데 생각은요, 부처님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놈이나 다 나쁘다. 똑같아. 어떤 놈은 조금 덜 나쁘고 어떤 놈은 조금 더 나쁘고 결국은 다 뭐라고요? 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불교 세계관에서는요, 이게 뭐가 나쁘고 뭐가 옳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불확실해요. 다 좋은 게 좋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말이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아야겠죠. 너도 뭐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뭐 한 걸음 차이야. 뭘 그런 걸 따져.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쇠뇌를 받고 살은 거죠.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도 내 머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조화주의식으로. 어떤 데 혼합주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죠. 아까 홍일식 박사님, 고려대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에는 김지아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구려 말에는 영계 소문이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를 조화하고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전개하여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꾀하였고, 신라의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삼교의 조화 정신을 가지고 화랑도를 고치하여 고국운동을 일으켰고, 고려 중엽에는 묘청이 삼교의 사상을 조화하여 고유 사상의 창달로서 민족적 자주운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조화 사상을 조선조 말에 수운이 계승하여 삼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화하여 유럽의 천주교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수립하였다. 이제 거기에 기독교를 조화하여 유교, 도교, 불교를 우리는 이걸 섞어서 믿는데 도사라는 거죠. 주로 그런데 이걸 섞을 때 이 뭘로 그 기름을 치는지 아세요? 여기 양념을 뭘로 치는지 아세요? 주로 우리는 샤머니즘이라는 무속 사상으로 이거 뭘까요? 이 양념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여기다 뭘 섞자고요? 기독교까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뭘 잘한다고요? 이런 걸 섞어서 비빔밥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끓여? 죽을 끓이는데 도사를.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청년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런 걸 배워서 졸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공부할수록 예수님과 떠나죠. 저희 집에 왔던 청년, 제가 시간이만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요. 대학교에 한의대에 들어가서 도교, 불교, 유교 책을 많이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뭘까지 들었을까요? 온갖 서양의 사상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도 들었을까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믹스에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미신 중에 하나가 영성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아마 이건요 진짜 성령파 아니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가끔 내가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런 생각도 들죠. 기도만 하면 되지 뭘 또 뭐 공부를 또 할 필요 있나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말이죠.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미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또 뭐라고요? 또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기술을 다듬지 않으면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마치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사상을 배울 수밖에 없는 이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미신을 이야기하려면 교회 안에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많이 더 있을 거예요.
저는 한두 개 더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 청년들로 하여금 뭘까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닌가. 공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중에는 어떠세요? 이 5가지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객관주의, 성경 맹신주의, 혼합주의, 조화주의, 또요. 잘못된 영성, 잘못된 신비주의. 여기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5가지 중에서. 혼합주의. 예,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혼합주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혼합주의 영향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또요. 조화주의. 역시 한국 사람이시지? 예,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조화주의 영향 안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또요. 객관주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엘리트는 객관주의 세례 다 받았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공부는 공부야. 어떻게 해? 성경을 기초로 해서 공부하냐? 야,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한 가지만 영향받았다기보다는 우리 사실 2가지 혹은 3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 5가지 다. 조금씩 다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돼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락을 좀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점은 많이 파악하셨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집에 찾아왔던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속의 문제가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분석해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하고 싶은가 하면요, 도대체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 공부 방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성경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